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알고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권호서 감독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권호서 감독님은 전 동부연회 감독님이시며 현재는 춘천중앙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또 미래목회연구소의 이사장이시면서 현재 한국교회와 감리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목회적인 지혜와 가르침 그리고 멘토로서 존경을 받으시는 감독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전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후배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미안한 마음으로 숨쉬고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을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고 말씀과 은혜를 나눠도 힘들은데 교회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실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평상시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위기에 대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현치 않으면 이런 때 점점 신앙이 소멸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욱더 신앙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1975년 5월 달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 4월 달에 목회를 관뒀으니까 44년 목회했어요. 첫 목회 3년을 원주에서 했고 마지막 목회 31년 1개월을 춘천서 했어요. 그러니까 춘천서 34년을 목회했고 그리고 서울서 부목사 생활도 하고 또 유학 생활도 하고 또 서울서 개척된 교회 목회하다가 춘천에 왔으니까 사실은 강원도에 제가 제일 오래 살고 저는 강원도 사람이었어요. 은퇴하기 전에 사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봤어요. 은퇴할 때 교육자가 바뀔 때 리더십이 바뀔 때 교회에 어떤 변화가 오나. 저는 사실 이 이익상 목사님이 서은교회 부임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나,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나, 감동도 되고, 참 장로님들이 훌륭하시다. 한두 번 설교 들어서 뭐합니까? 그분의 성장과 그분의 모든 배경을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목회자를 천거받는다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장로님들이 제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도록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요즘 세상 말로 까칠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삭막해지고 까칠해져 가는데 그래도 이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성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이신 이익상 목사님, 저는 제가 학생 때부터 봐왔잖아요. 뭐 제가 주례했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고, 그건 안 하고, 학생 때부터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의 성장과 유학과 모든 걸 제가 다 봐왔는데, 참 좋은 보배와 같은, 그분, 저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하는 성원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아는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으쌰으쌰하고, 요즘 힘내서 잘 돼가는 교회라고. 그 사람들도 기대하고.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칭찬 많이 하니까 좋은 교회. 사실은 좋은 성도와 좋은 목회자가 만나는 것은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평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복 중에 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사실 성원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큰 교회 개념이 달라집니다. 큰 교회가 자기만 아는 큰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비록 여기 철원에 있지만 작지만 큰 교회, 여기서 선한 영향력을 철원뿐만이 아니라 동부연회뿐만이 아니라 감리교단뿐만이 아니라 전 기독교에 확산할 수 있다면 그게 큰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익상 목사님이 다행히도 그런 컨텐츠가 있고 그런 마인드도 있고 영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성은교회가 교회 때문에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목사님 때문에 성은교회가 유명해지고 그럴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자 복원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 복원주일에 관계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약된 시간이에요. 제약된 주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제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원교회 강단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거 채우셔서 성원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심고 평생 기억되고 평생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구합니다. 종의 부족한 것 채우셔서 정말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은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은 1800년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로서도 명성을 알렸고 설교자의 왕, 그럴 정도로 설교도 엄청 잘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인데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이 훌륭하고 탁월한 목회자. 두 번째,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세 번째,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 번째,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곱 번째, 미남. 여덟 번째,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아홉 번째, 행정 능력이 있어서 탁월한 수완이 있는 사람. 열 번째, 창조적인 사업가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 하면서 10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 했더니 씩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좋은 분 한 분 계신데요. 그랬더니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모시세요. 세상에 사람 가운데 어찌 그리 10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성도들이 기대하는 목회자에 대한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대하는 목회자는 희로애락을 초월한 아주 이상야릇한 존재의 목회자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목회자들에 대한 기대를 걸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르위를 걷는 증후군, Walk on Water Syndrome,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르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목회자는 무엇이나 할 수 있으니 무엇이나 맡길 수 있고 무엇이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그 정도 하셔야죠. 우리와 비슷해서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다가 쓰러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왜?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참 목회자로서 쑥스러운 설교입니다. 사실 뭐 교역자 복음주의 설교 이런 거. 근데 사실 전 목사님이 지혜로운 것 같아. 자기가 얘기하기 어려운 거 은퇴했으니까 뭐 제가 뭐 이제 누구 눈치 볼 게 있겠어요. 그냥 목사님 목회하면서 그 있었던 거 그런 거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이거 할 때는요, 내가 교인들 얼굴 안 쳐다봐. 원고만 봐. 나도 쑥스러워서. 자, 그런데 왜 교단에서는 교육자 복원주의를 정하고 시행하라고 합니까? 1년에 한 번쯤은 목회자가 하는 일과 목회자의 건강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좀 가져봐라. 그런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처지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못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부딪히며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성도들 자신의 입장을 넘어서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목회자들의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의 많은 관심 가운데 어떤 것이 많이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퍼센테이지를 목회자의 자기관리입니다. 목회자가 자기관리. 요즘 자기관리가 안 돼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펑펑 터집니까? 근데 목회자들의 자기관리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미국 교회협의회 조사 보고한 내용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만 요즘은 더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는 지난날의 목회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옛날의 교회는 경제가 힘들었잖아요. 제가 70년대 목회할 때도 성미를 받고, 그러면 성미라는 건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귀한 건데요, 귀한 거긴 한데 성미를 뜨느냐고 시간 걸리죠. 모으는데 시간 걸리죠. 그 교회에 와서 또 그거를 또 모아서 일정 양이 돼야 목사님 갖다 드리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맨날 묵은 것만 먹는 거야. 그래도 그것도 또 없어서 못 먹을 때도 있어. 그때는 경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살만해졌으면은 목회도 교회도 편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살만해졌는데도 교회도 목회도 신앙생활도 훨씬 더 힘들어요. 옛날보다 힘들어졌어요. 목회자의 75% 이상이 한 번 내지 그 이상 스트레스가 견디기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 가운데 90%가 다 교회와 관련된 일입니다. 성공의 신부이며 목회 상담가인 존 샌포드라는 그런 분이 목회 탈진, 미니스트리 번아웃이라는 책에서 목회자가 현장에서 겪는 9가지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첫째, 목회자의 일은 결코 끝이 없어요. Never finished. 마침표가 없어요. 일반 직종은 각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환자를 보면요, 환자를 치료하면서 완쾌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목수는 책상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 만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는 씨름한 사건을 마침내 마무리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면 어떻게 돼? 때 되면 다 졸업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그런 끝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준비, 신방, 훈련, 상담, 끝이 없어요. 두 번째, 목회자는 그의 일에 항상 어떤 결과가 있을지, 내가 이 일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건축가는 건축하고 나면 잘 지었던 못 지었던 건물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농사는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은 결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자신이 아주 열심히 아주 열심히 신방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해도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확실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신방 많이 하고 성경 많이 가르쳤다고 금방 어떻게 변합니까? 금방 어떤 결과가 눈에 보입니까? 세 번째, 목회자 일은 반복적입니다. 목회자 일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설교 준비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제가 해방이 됐지만, 참 교인들은요, 설교를 다 잊어버렸다가 똑같은 설교하면 그때 또 생각나. 우리 목사님 미천 떨어진 모양이나 또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사실 31년 목회하면서 거의 같은 설교 하지 않았어요. 많이 신경 썼어요. 한 번은 제가 설교하고 나가는데 우리 이권사가 저를 붙들고, 목사님 오늘 본문 갖고 몇 년 며칠이나 설교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신경 쓰이는데,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말씀해 주는 은혜가 다르니까 다르게 설교할 수 있죠. 근데 그것까지 기억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설교가 사실 신경 쓰이겠어요. 어젯밤 제가 잠을 1시 정도까지 못 잔 것 같아요. 들락말락 하다가 이제 잠이 깼어요. 왜 그랬겠어요? 너무 설교가 긴장이 돼가지고. 평생 설교했는데 뭐가 긴장되십니까? 설교 평생 했다고 긴장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함께 일하던 그 전도사가 수련 목회 과정을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우연히 만나갖고 제가 물었어요. 축도 해봤어? 그랬더니 해봤대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수요일날 제가 설교인데 너무 긴장되고 걱정돼요.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요. 야, 목사가 설교할 때 긴장 안 하면 이미 끝난 거야. 목사 아니야. 그건 사꾼이야. 나는 은퇴할 때까지도 설교하기 전에 긴장했어. 긴장되니까 사람 만나는 거 참 힘들고요. 매년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죠. 절기 매년 똑같은 설교할 수 없죠. 이 사람 퇴원하면 저 사람 입원하고 신방 훈련, 이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 번째, 목회자는 교인들이 기대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다뤄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다릅니다. 이론, 이념이 다릅니다. 학력이 다릅니다. 취미가 다릅니다. 출생지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 그 다양한 기대들 때문에 힘들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목회자는 매년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하기 싫으면 문 닫으면 돼요. 의사나 변호사 힘들면 사람 덜 받으면 됩니다. 근데 목회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받습니다. 교인 안 받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당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혹시 교인들은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교인 선택 못해요. 누구든지 오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오면 우선 받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성을 쏟았지만 엉뚱한 소리예요. 아무 결실이 없을 때 더 힘이 빠집니다. 사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저는 후배들에게 그래요. 야, 목사는 넥타이 바꿔 맬 때 에너지가 빠지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요즘엔 안 그러지만 문화가 바뀌어서 목회할 때 어떤 데, 목사님 내일 저희 남편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생일인데 와서 미역국 드세요. 얘는 축복 기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합니다.
환하게, 그리고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요.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 자녀도 신앙생활 잘하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이제 넥타이를 환한 거에서 까만 거로 바꾸매고 어디로 가요? 장례집 가잖아요. 그 장례집 가면 어때요? 또 그건 같이 슬퍼야 돼요. 슬퍼야 돼요. 장례집 갔다 와서 오후에는 또 개업집 가야 돼. 개업집 가서는 정말 소망찬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넥타이 바꿔맬 때마다 감정이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겠어요. 또 목회자는 7번째, 딱딱한 영적 음식이 아닌 어루만져 주는 것을 바라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다룬다. 영적인 양식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부딪히는 문제로부터 뭔가 숨고 싶어서 찾아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목사는 무조건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대하는 일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힘든데 계속 남을 쓰다듬어 주고 하는 게, 여러분 또 교회에 환자나 많아보세요. 얼굴이 필 날이 없어. 맨날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쓰다듬어 주다 보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8번째, 목회자는 자신의 페르조나를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페르조나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체면입니다. 얼굴, 본래, 역할, 자기 역할 때. 당장 내가 쓰러질 것 같아도 힘들어도 목사님이 신방해 주세요 하면 가야 돼. 나 지금 너무 피곤해. 그리고 신방 안 가는 사람 봤습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체면 때문에,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화난다고 화 막 내는 거 보셨어요? 화나도 화 못 내요. 속고르만 화나지. 그런 게 사실, 여러분 목사라고 뭐 항상 마음이 편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조금만 감정 표현하면, 아니 목사님이 저랑 다른 게 뭡니까?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 말이 맞긴 맞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목사 노릇을 하려니까 내 감정, 내 이 페르조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해요. 9번째, 목회자는 실패를 하기 때문에 지실 수가 있어요. 제일 큰 거예요. 목회 열심히 해도 다 목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세상에 저보다 열심히 목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보다 열심히,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 멋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제 목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감사해. 왜? 그렇게 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만큼 결실이 없을 때 힘이 빠지겠느냐고요. 미국 어느 교계신문에 좋은 목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에 실린 글입니다. 황소의 힘, 불독의 끈기, 사자의 담대함, 부엉이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양의 온유함, 암소의 근면함, 독수리의 비전, 낙타의 인내, 말의 밥통을 가진 자가 바로 좋은 목사의 자격이다. 만약 여기 나열한 조건들이 좋은 목사의 자격이라면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목회 그만두고 강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실 때 퍼펙트,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뭔가 연약하지만 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하는 부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을 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은 상당히 애보가 출중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뛰어난 애모야, 장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만약 외모를 보고 택했다면 엘리압이 왕 됐을 거예요. 엘리압만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중심을 보셨습니다.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본래 대단해서 300용사로 바로 이 미디안을 다 대적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뛰어난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의 등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은 밖에서 타작합니까? 실내에서 타작합니까? 역시 여러분도 대답 안 하시네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그랬어요. 물으면 대답을 안 해. 속으로 하는가 봐. 아니면 충청도 사람이라 다 집에 가서 대답하는가 봐. 밀은 밖에서 하잖아요. 먼지가 많이 나니까. 부스러기가 많아요. 근데 포도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바로 밀폐된 포도주 작업하는 데서 지금 타작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 벌벌 떨면서, 요즘 말로 하면 배포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져있던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작은, 키가 작다, 병색이 완연하다, 그런 힘이 있는데 말은 잘 못한다 지적하면서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그런 핸디캡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부채질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적대자들은 바울에 대한 비판했어요.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 역시 지금의 성도들처럼 목회자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모양입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요, 한쪽에서는 기대하고 한쪽에서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와 성도는 한 배를 탔어요. 한 신앙 공동체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이 철원 서지방에 어느 교회 부흥해 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갔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그게 장로님이 훌륭하신 분이야. 교인들한테 조용히 목사님 안 깨시게. 오늘은 조용하게 기도하다 가라고. 깨보니까 7시야. 아니 새벽기도 인도하러 왔다 잠들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목사님은 내가 보따리 쌀 때가 됐구나. 그래도 미안하니까 장로님한테 갔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인도하러 잠을 잤으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잠이 드셨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피곤하신 걸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끌어안고 울은 거예요.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어떻게 목사님이 모자라도, 영성이 모자라도 그렇게 모자라면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잠을, 내가 자빠져 자 그렇게 얘기하려다 말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까칠한 게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고. 문제는요, 성도들의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코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렵고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가끔 보면 이렇게 운동 경기 하는데 둘이 운동 경기해요. 한쪽만 기도하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 모양이 심정적으로 저 사람 이겼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둘이 같이 기도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지금 되게 곤란하시겠다. 누구 편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다양한 기대를 한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있겠어요?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 요즘 세상 말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라떼. 목회자가 식구가 많으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회자 생활비도 드리기 많은 교육비도 드려야 되지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목회자가 식구가 없으면 아이고 자녀도 안 키워보고 어떻게 강단에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 목회자가 설교 원고를 써서 설교하면 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원고 없이 설교하면 준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예화를 많이 들어 설교하면 성경 능력이 부족하고 깊이가 없다 그렇게 해요.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설교가 딱딱해 너무 어려워 논문 같아. 목회자가 죄에 대해 설교하면 율법적이다 인신공격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교인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목회자라고 하고 교인의 비율을 맞추면 줏대 없다 타협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좀 잘 입으면 너무 사치하다고 그러고 옷을 좀 허름하게 입으면 드릴 만큼 드리는데 왜 궁색 떨어 이렇게 얘기하고 목소리가 크면 크다고 그러고 적으면 적다고 그러고 외부 설교 많이 하면 본교회 안 돌아본다고 그러고 외부 설교 한 번도 안 하면 너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초청 한 번 못 받아 그러게. 사모가 교회 일 많이 하면 사모가 너무 설친다고 하고 교회 일 하지 않으면 너무 관심이 없다고 하고 신방을 많이 하면 설교 준비 언제 해? 그렇게 얘기하고 신방을 안 하면 신방 안 하고 교회 형편을 모르면 교인들이 형편을 모르면서 어떻게 교인들의 마음을 타치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 제가 44년 목회하면서 무슨 경험을 안 했겠어요? 다양해. 이런 얘기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성격도 다양하고 시각도 다양하고 요구도 다양한 성도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침례교회 목사였던 윌리엄 셀프 목사는 58살 때 갑자기 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성직을 물러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아마도 내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질 것이다. 얻어터지고 지치고 노하고 디프레스 의기소침에 쌓여서 침몰한 사람. 25년 목회했어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대에 미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탈진합니다. 여러분 탈진하면요 잠이 안 와요.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경 쓰는 것 귀찮아지고요. 공연이 화가 나고요. 이게 침몰해가는 과정입니다. 미국 종교뉴스사가 목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목회자들이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교인들이요 쉽게 교회 생활을 중단합니다. 쉽게 너무 쉽게. 예컨대 목회자와 사소한 의견 차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또 교인들 아무개와 사이가 나빠져 그 사람이 있는 교회 나 안 나가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그게 본질적인 것도 아니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유학가 있는 동안 주말에 나갔던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제 노인들을 모시고 열심히 온천을 갔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강권사님하고 한권사님하고. 근데 내가 왜 싸우나 가봤어요. 가봤더니 콩나물 다듬는 방법 갖고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다듬어야 된다고. 그리고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도 너는 절대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갈 꿈은 꾸고 계시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사소한 것 같고.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니 구원이니 소망이니 하는 것 다 어디로 갔습니까? 몇십 년 설교에도 이러니, 여러분, 이게 설교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목회자를 위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루터 크레어 박사는 목회자들이 격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의 소비자 의식 구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비자 의식 구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물건을 사러 갈 때 어느 한 집에 가서 그냥 사오는 사람 없어요.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질도 보고 질 대비 가격도 다 대비하고 그리고 나서 물건을 사요. 여러분,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 그런데요, 교회도 목사도 물건 고르듯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라면 부름받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어떤 부분을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코드가 나한테 맞나?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가? 이거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설교가 부족하고 인품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고 다시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리고도 평생 목회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이 교인들 출결사항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왔다가 그냥 가면 그래도 점잖은 신사에 해당합니다. 설교나 목회의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 쓰고 오래되면 버리듯이 쉽게 다른 목회자하고 바꿔요. 나는 참 3년마다 교회 목회자 바꾸는 거 같아요. 이제 다 들었다 이거예요, 설교. 설교를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가 변해야지. 아니, 자기가 변해야지. 아니, 3년 설교 듣고 들을 거 다 들었다고 목사 바꿔요? 이해는 합니다. 한 주일에 한두 번 듣는 설교인데 영감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설교, 왜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목회가 설교만 합니까? 설교 잘하면 설교는 잘하는데 이러면 꼭 뒤에 딴지 걸어요. 여러분,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만능은 없어요. 만능. 뭐 여럿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 제가 일을 맡겨요, 장로님한테. 그러면 주위에서 목사님, 그 장로님 문제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보다 그 장로님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가 똥 싸요. 똥이 더럽잖아요. 그럼 똥하고 애하고 같이 버려요? 사람 볼 때도 좋은 거, 그 사람의 장점, 그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왜 현찮은 거 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현찮은 거 보면서 속상해합니까? 왜 그래요? 좋은 거, 장점, 훌륭한 점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나쁜 거 생각하면 만나기도 싫잖아요. 만능은 없어요. 아이고, 어떤 교회에서 뭐 목사님, 목회자님 바꿔주세요. 왜요? 아유, 싫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안 해서 열심히 해요. 설교가 뭐 내용이 없어요. 아니요, 신방 안 해요. 열심히 신방.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나중에 결론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자기가 바꾸면 되지.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고르면요, 또 문제 생겨. 다 잘하는 만능은 없어. 제가 볼 때 만능에 가까운 목사가 세상에서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무슨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 하나 있어. 다 잘해. 그래, 그분 그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목회자가요, 제가 소개할 때 이분은 전천후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전천후가 최고예요. 맞는 교회가 있고 안 맞는 교회가 있고, 다 맞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천후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 사람은 버텨내, 견뎌내,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또 많아야 말이죠. 오늘 교육자 보건주의를 하는 설교니까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잖아요. 첫째는 교역자들,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라 그랬어요. 그런 목회는요, 그냥 여러분 보면 목회 같지만 아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참 교인들이 너무 단순해. 단순하니까 또 좋아. 뭐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 기도하고 그러면 목사님에게 대해서 아부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공교회 공예배나 개인 기도나 꼭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부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영성이 충만해야 성도들에게 값진 꼴, 영양가 있는 꼴을 먹이고요. 또 지혜가 충만해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잘 해결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야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그게 무슨 아부입니까? 사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건 결국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목회를 잘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영성이 편해야 가정도 편하고 직장도 편하고 세상 사람이 편한 거예요. 영성이 편하지 않으면 가정에 괜히 싸움하고 직장 가서 불안하고. 아니, 내가 왜 남의 교회 와서 이렇게 핏대를 내가며 설교를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결국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가 말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6년, 7년 공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성이에요. 여러분, 이 목회와 그 다음에 의사, 변호사 다 학부하고 3년씩 하잖아요. 똑같아요. 학교에 가면 누구 말 잘 들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요즘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 교육의 질이 참 이게 걱정됩니다. 여러분, 존경하지 않는 선생님에게 뭘 배웁니까? 지식 배워요? 아니에요. 그분의 인품과 삶과 인생을 배워야 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교장실에 전화해갖고, 이거 아니에요. 전 크게 걱정합니다. 병원에 가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의사 말 들어야 돼요. 교회 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제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교회에 오면서 목회자의 신앙 기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교회에 오해? 자기 혼자 생활하지. 세상이 변하면 교회도 변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면 교회도 변해, 교회가 세상처럼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요즘 교회가 까칠한 게 교회로 들어와요. 나는 이 성원교회는 제발 그러지, 거룩한 영성,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언제나 그냥 펄펄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다수교래요.
무슨 설교 한 번 듣고서 목회자를 선택합니까? 다수결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두 번째, 목회자들을 존경하라.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학교에서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랍니다. 귀히 여기지 않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젊을 때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왜 저도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아니 옆구리 치료 절 받는 겁니까?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습니까? 그냥 존경하세요. 그분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귀한 것이니까 그냥 존경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깊은 단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참 목회하다 보니까 별일 다 받아요. 많은 경우에 싸움은 자기들끼리 하고 나중에 목회자들에게 책임. 제가 감독되기 전에 뭐 사실 많이 했어요. 감리사도 하고요. 내가 학교 제 모교회 이사장도 하고요. CBS 방송 본사의 재단 이사장도 하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할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보면 싸움은 자기들끼리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자한테 물어. 책임자한테. 구역회를 가는데요. 구역회 못하게 문 닫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장로님 넷을 불렀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왜 바꿔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장로가 둘 넷인데 장로 넷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리더십이 그게 리더십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아유,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안 보이는 도깨비 방망이 있으면 뒤통수 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싸우라고 시켰어요. 싸움은 자기들이 하고 그거 하나 못한다고. 아유, 아예 싸우지 마세요.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연예일 할 때 과정 자격 이런 거 심사하잖아요. 교인이 얼마 안 된대.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둘로 나눠져 갖고, 이게 하나가 안 돼서 그래.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것도 못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시족성이기 때문에 그냥 괜히, 이건 안건이 없어. 여러분, 목회자는 언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속상하잖아요. 누구 편 들어요? 교인들이 서로 갈등하면 누구 편 들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야 돼. 이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은 사람 편 듣고 그런 사람 하면 그런 사람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교인 흉보거나 우리 부목사 흉본다고 그러면 내가 막 하잖아요. 장로님, 아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 좀 부족하니까 내 밑에 와서 부목하고 배우는 거지. 다 잘하면 여기서 부목하겠어요? 벌써 담임 목사 나갔지. 그 부족한 게 보이면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뭘 그걸 저한테 와서 얘기하십니까? 한 3번쯤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안 해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그러잖아요. 세상 싸움은 화해가 쉬운데, 그런데 교회에서 한 번 틀리면 평생 원수처럼 지낸다. 아니에요. 한 번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화목을 위한 것인지 분쟁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예화 하나 하고 끝낼게요.
미국 미시간주의 리차드 D 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에 어떤 문제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시험받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한참 생각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충고해 드릴게요. 제가 조언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그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조용히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첫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마음에 공감이 되면은 소리내서 크게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설교 끝났을 때 목사님 손을 따뜻하게 잡고서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꼭 이야기하십시오. 세 번째,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꼭 목사님께 묻고 그대로 하십시오. 네 번째,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딴 교회로 가시든 아니면 이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오늘 참 하기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네, 보다 깊은 이해 속에서 성숙하고 열정 있는 목회로 우리 성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지만 큰 교회,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 야, 성은교회 봐, 성은교회 봐. 제가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야, 성은교회 담임자 초청하는 걸 봐. 그게 샘플이야. 그게 샘플이야. 그 장로님들이 생각이 없으셨겠어? 경험이 없었겠어? 그게 방법이야.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아유, 제가 많은 예화가 있는데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르고 골랐는데 우리나라 말에 쌀 골르려다가 뭐 골라요? 뭐 골라요? 여기는 그런 말 모르는 모양이네. 쌀 골르려다 뭐 골라요? 니 골르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다시 한번 성은교회가 작지만 출철원과 동무연회와 감리교단과 세계를 향해서 큰 영향력 있는 교회, 뭔가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뚝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